오늘 추수감사주일 정교인 수석주일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풍성한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가득 흘러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보통 악보를 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요, 악보에는 악상기호와 여러 가지 음표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음을 어떤 높이로 얼마나 길게 짧게 낼 것인가, 어떤 부분을 세게 혹은 어떤 부분을 약하게 부를 것인가, 이와 같은 작곡자의 세밀한 의도가 악보에 담겨져 있습니다. 중창이나 합창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악상기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쉼표입니다. 쉼표가 없으면 함께 여러 사람이 노래를 부를 때 긴 호흡을 어디서 끊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각각 쉬고 싶은 데서 쉽니다. 그러면 곡이 흐트러지죠. 반면에 곡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다가 한 번에 함께 쉬는 쉼표는요, 정적과 함께 노래의 감동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어디서 어떻게 음을 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쉬어가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삶이 만만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벅차고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과 동떨어진 채로 갈수록 지치고 힘들어지는 영혼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쉼표를 주셨는데요, 짧게는 주일이 우리에게 주신 쉼표이고, 1년을 놓고 보면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쉼표였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구약의 초막절에서 유래된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초막절, 즉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초막절을 통해서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첫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공동체와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우리식 원력으로 하면 9월 혹은 10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추석 명절과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초막절은 가장 1년 중에서 풍성하고 넉넉한 시기에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한 해 농사가 잘 되어서 창고가 넘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병충해 때문에 농사를 망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몸이 아파서 그의 농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레위인과 같이 생산수단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마음껏 기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빈약해서 위축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이 풍성한 계절에도 당장 내일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존의 위기를 느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만큼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어야 한다. 가진 자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기뻐하고, 주인이나 종 구별 없이 기뻐하며, 너희들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다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한쪽에서 기뻐하면 누군가는 한쪽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초막절 절기에는 한 사람도 슬퍼하는 사람 없이, 우울한 사람 없이 모두가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날이 바로 초막절 절기였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지역 가운데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했을까요?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들이 있었다면 이들이 초막절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초막절이 끝나면 겨울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 준비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며 명절을 즐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레위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너희의 음식과 자원을 기쁨으로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헌금 전액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들, 단체들, 그리고 어려운 성도와 이웃들에게, 사실 이 오늘을 기쁨으로 즐기기 힘든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과 더불어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뜻에 깊이 부합하는 순종의 행동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이제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될 텐데요, 그때에 의례적으로 드리는 감사헌금이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시는 그런 귀한 예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막절에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혹시 최근에 정말 기뻐했던 적이 있으셨나요? 매일 반복되는 바쁜 일정에 등 떠밀려 살다 보면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지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간혹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기쁨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개인적인 일로 기뻐하는 일들이 아마도 대부분일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보너스를 받았을 때,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거나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내가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 이런 모든 기쁨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정도가 되어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이라면 여러분의 구역장님과 교구 목사님 정도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초막절 축제는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날이어야 한다. 모두가 함께 즐거운 축제를 위해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질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기쁨이 그 사람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누군가 어떤 일로 기뻐하게 될 때에 그의 기쁨이 나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는 관계를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공동체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공동체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함께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관계가 경직되고 원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옆에서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우리는 알아챌 수가 없습니다. 함께 일을 할 때 자꾸만 저 사람이 빠져요. 그리고 일을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떻습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겠지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지체가 너무나도 힘든 중에도 이 섬기는 자리에 나와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공동체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옆에서 죽을 만큼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이웃에 대하여 일을 대충 하는 게으르고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마음에 불편해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편하고 오해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겠죠. 함께 즐거워야 하는 이 초막절 절기에 혹시 마음에 껄끄러움이 있다면 그가 이웃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선행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죠. 이전에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를 향한 묵은 감정을 청산하고 새롭게 그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물질을 나눈다 할지라도 같은 장소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무게감으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해석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삶, 이 말에는요, 이웃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함께 웃고 즐기고 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아침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이죠.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초막절을 통해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구약시대의 기본적인 신앙 단위는 성전 예배가 아니라 가정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가정에서는 철저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작은 예배 처소이자 강력한 신앙의
훈련소이기도 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5살이 되면 모세오경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10살이 되면 모세오경 전체를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모세오경을 암송한 아이들은 그때부터 삶으로 본인이 암송한 모세오경을 실천하고 몸으로 체득하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가정의 신앙교육 외에도 1년에 3차례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략 도보로 170km 정도 됩니다. 울산에서 치면 경북 김천까지의 거리입니다. 밑으로는 울산에서 김해를 지나 경남 사천시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거리를 걸어갔던 것이죠. 더구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거리에, 그 길의 여정의 마지막 30km는 가파른 산을 올라가는 코스였기 때문에 그 여정이 사실은 쉽지는 않았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저 같으면 예루살렘 근교로 이사를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가을이 되어서 올리브와 포도 수확을 마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가족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족과 함께 이동하면 최소한 4일 내지 열흘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다고 하니까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면 아마 출발하기 전부터 이 과정을 알기 때문에 원래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있었겠지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추수를 끝나고 나서 너무 무리를 해서 그런지 허리가 너무 아픈데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옆집에 도둑이 들었다는데 열흘 넘게 우리 집을 비우면 1년 농사 다 저장해 놓은 거 도둑 맞을지도 모르겠어. 지금 분위기가 안 좋아. 올해는 좀 쉬어야겠어. 추수한다고 이번에는 집을 제대로 관리를 못했더니 집이 무너질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수리하지 않으면 이번에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직접 가는 거는 좀 힘들겠고 우리 마을의 사람들 좀 이렇게 헌금만 딱 모아가지고 한두 사람이 좀 대표로 다녀오면 안 되나? 굳이 그 먼 길을 힘들게 다녀야 할 이유를 모르겠어. 여러분, 이처럼 직접 가지 못할 이유는 밤을 새워도 다 꼽을 수 없을 만큼 각자에게 풍성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너희는 1년에 3차례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여호와께 얼굴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장소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 초월적인 분이지 않습니까? 장소에 제약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한번 보자라고 해서 예루살렘까지 굳이 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예배의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지만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두신 그 성전에 강하게 임재해 주셨고 그를 찾는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평소 가정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다가도 온 가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축제의 감격을 그곳에서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먼 곳까지 그들을 초대하셨던 것이죠.
교회에서 장례가 나서 이 장례를 집례하다 보면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이 가깝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가시고 멀다고 해서 항상 적게 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교회 바로 앞에 장례식장이 있어도 동행하는 인원이 적을 때가 있고, 장례식장이 서울에 있어도 승합차 한 대가 가득 차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장례식에 얼마나 많이 참석하느냐 하는 것은 차를 몇 시간 타야 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과 나의 친밀감, 그 사람과 나 사이의 마음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초막절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기를 기대하셨어요. 하루가 되었든 이틀이 되었든 열흘이 되었든 한 달이 되었든 시간과 환경을 넘어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가? 과연 누가 그 마음속 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운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막절을 통해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오늘만큼은 현장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오늘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 찾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막절을 통해 주시는 추수감사주일의 의미, 세 번째는 받은 복을 세어보며 힘을 다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받은 복을 세어보며 힘을 다해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봉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차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공수로, 그러니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곳으로 나와 예배를 하는 날인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초막절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떻게 드리라고 말씀하시나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주머니를 넣었는데 헌금 시간에 손에 잡히는 대로 드려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리고 이전에 드렸던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드려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 이상 드려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초막절 예물은 어떤 예물인가요?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복을 따라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가만히 헤아려 보고 거기에 따라서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그 복을 백성들이 기억하고 헤아려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드리나요? 단지 봉투에다가 돈을 넣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나에게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헤아려 보셨죠? 그것을 봉투에 기록해서 가장 감사한 것 3가지를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17절 말씀을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어떻게 해요?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힘대로 예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복대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잘 헤아린 후에 그 받은 복에 따라서 나의 힘을 다해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복만큼 예물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복 받은 것을 헤아리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이지 않아도 될 만큼이 아닙니다. 부담 없는 예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힘을 다해 주님 앞에 우리의 받은 복을 따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본인이 받으실 것을 미리 떼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드려 마땅할 것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통해 받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년 농사를 마치고 초막절 순례를 다녀오면 이제 사람들은 이제 겨울이 되고 보리 농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보리를 파종하면 반드시 그 이후에 비가 내려야 했는데요. 성경은 이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초막절 예물을 드리면서 사람들은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예물에는 하나님, 내년에도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나의 내년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었어요. 그러므로 초막절은 받은 복을 세어보며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미리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힘을 다해 예물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초막절은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던 것에서 유래하는데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초막은 3면이 천으로 막혀 있고 천장은 풀로 덮여 있습니다. 중요한 초막의 원칙이 있는데 풀로 천장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되며 풀 사이로 하늘을 볼 수 있을 만큼의 틈새가 있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고 평소 누렸던 일상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감사하고 고백하기 위함이죠. 도시에서는 건물 발코니 베란다에 초막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을 초막절에 하면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먹고 또 교제하고 잠도 잡니다. 이곳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공동체의 기쁨과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이기적인 본성이 있어서 함께 기뻐하기보다는 홀로 기뻐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보다 편하게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리는 것에 쉽게 유혹이 됩니다. 받은 복을 헤아리며 힘을 다해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배은망덕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절 절기를 통해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망가질 우리를 이웃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받은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고백하는 신앙인으로 오늘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아침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기를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도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도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현장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감격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며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하나 헤아리며 그에 합당하게 힘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고백을 담아 물질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물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